지난주 문제 나눠드린 거 혹시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한 주 더 드릴게요. 오늘 하려고 하다가 안 하셨으면. 왜 그러냐면 해 보시면 저희 성막에 대한 중요한 연관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들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신학 3강 할 때, 그러니까 지난주는 2강을 했었고요. 지지난주가 3강을 거꾸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신학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성전신학이 뭘 가르치는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 했잖아요. 문 닫고 들어오세요. 자, 성전신학이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구조 자체가요, 뭘 뜻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시작을 해서 계시록으로 성경이 마치는데, 요한계시록으로 마치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1장이 하나의 처음과 끝을 인클루지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성전으로 시작을 하고 성전으로 마무리를 해버리거든요. 성경 자체가 그래요. 그런 구조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래서 우주 성전, 성전을 짓는 것이 1장 1절부터 표현한 거라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천지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이가 창조의 이야기지만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 있는가? 이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삼중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삼중 구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뭘 말해요? 거기를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이야기를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다시 완성이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지어져요. 이게 전체의 테두리예요. 테두리 시작은 창조의 삼중 구조를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어 가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창조 속에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성전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 모습으로 딱 마무리를 성경을 지어 놓는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잘 못 알아먹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야, 이거 계시가 점점 밝히 드러나잖아요. 결국은 성전이 뭐냐? 참 성전이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 속에 숨겨진 이 성전의 이야기가 참 성전을 가리키는 건데, 참 성전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다. 그러면 무엇을 완성을 하려고 하느냐? 그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이제 이것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해요?
창조 속의 삼중 구조로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 가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보여준 것이 이거예요, 이거. 이게 드디어 보여주는 것이 이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딱 짓게 하는데, 어서 오세요. 자, 봐보세요. 성전을 짓게 하는데 이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짓게 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본대로 이제 사람을 골라가지고 짓기를 하셔요. 자, 이게 이제 기둥. 이게 이제 천이겠죠? 이게 천으로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제 그 기둥을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안쪽,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전부 다 뭘 이야기를 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왜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냐? 성전의 구조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뜰, 여기까지가 뜰. 이게 이제 성소거든요. 이게 성소잖아요. 전체. 그러면 여기까지가 뜰이에요. 뜰. 그리고 이게 성소고 이게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이건 이제 직사각형의 원리지만. 그래서 이걸 짓기를 하시면서 지상 성전을 짓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광야 생활 중에 이동식 천막으로 짓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이제 고정식으로 성전을 짓게 하죠. 그렇게 성전을 짓게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게 하고,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한 건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성전이 부서지죠. 부서졌다가 다시 짓게 하고 또 부서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헤롯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짓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또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또 왕이었잖아요. 그런 이야기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성경이 그랬죠? 창조를 통해서 성전이 시작되는 거, 계시록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는 거. 그러면 이 중간에는 그러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잘 못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진짜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성막을 짓게 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성전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성전이 무엇이라는 걸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증명을 해가는 텐데, 성전이 뭘 가르쳐요? 원래? 참 성전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림자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8장에. 그림자 역할이니까, 그러면 참 실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럼 참 실체가 뭐였어요? 이 성전의 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 오시는 거죠. 참 성전이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성전으로. 그림자로 보여줬던 진짜가 왔어요. 그 다음에 진짜가 와서 하시는 게 뭐냐? 참 성전이 와서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시는 일을 이제 진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제도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문 이야기는 했잖아요. 동쪽에 문이 하나밖에 안 내는 거예요. 왜 동문에 하나만 내느냐? 에덴 동산 동편에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게 하잖아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이게 처음에 나오는 이게 번제단이에요. 태울 번자.
제단. 그러니까 이게 재물을 태우는 장소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재물을 태워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 물두멍을 통해서 씻고 이제 드디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세 가지 떡상, 이게 촛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 키보다 더 크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예, 여기도 이제 사람하고 거의 크기를 비슷하게 하는 사람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사다리를 놓고 촛대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야. 그것 때문에 나오고. 이게 이제 분향단, 이게 그 향 피우는 거. 그래서 분향하는 제단. 그래서 여기 이 세 가지 의미를 지나서 이제 지성소에 들여 들어가면 이게 법궤예요. 법궤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물건들. 이게 이제 법궤 뚜껑인데요. 이 법궤 뚜껑에 두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천사의 이야기가 어디에? 에덴 동산의 그 그룹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 과정, 여기에서 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하나님 발등상 되시는 곳까지 가려고 하는 과정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가리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참성전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이에요. 실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죽고 씻기고 여기 떡이 되고 불이 되고 향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과정, 이 과정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과정을 그대로 또 하나님, 예수님이 재현을 하셔요. 재현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죄를 씻고 용서하고 피를 흘려서 죽음의 그 피로 드디어 지성소를 들어가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을 듣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을. 그래서 이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과정을 그대로 하신 다음에, 그러면 우리 속에 이제는 그 성전, 하나님이 나와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만나는 것이 뭐냐면 신약에서 그리스도와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성전으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이제 나와 만나는 거, 이게 이제 성령의 임하심이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뭐가 돼가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성전이 돼가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전이라는 말을 조금만 사용해요. 뭘 많이 사용해요? 교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했잖아요.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상 성전을 짓게 했던 것을 이제는 지상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죠? 순서가. 지상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뭐가 돼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보다 더 친한 표현은, 친근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아들이 하는 것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게 하신 것,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다 대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원 목적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아버지가 뭘 나타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태초부터 계획했던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거.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전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그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전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뭘 말을 해요? 그게 우리는 어떻게 들으냐면 그 모습이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전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표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까이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을 뭘로 보여줘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모습을 그 이야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병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없는 거.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사단이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선포가 되죠. 뭘로요? 산상수훈으로서. 맨 처음에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 하면서 옛 언약을 세우실 때 시내산 언약에서 율법을 선포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성령의 법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법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게.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성령의 법. 이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8장 1절 249쪽 페이지 수로 249쪽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법을 두 가지로 압축을 해버리잖아요.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율법을 말하고 생명의 성령에 보면 성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그렇게 선포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산상수훈의 법 이야기예요. 산상수훈에서 선포하는 법이.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라고요. 죄와 사망을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우리를 그 죄, 그러니까 그 법에 걸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그 법에 걸려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법이 아니라 이제 살리는 법으로서. 왜요?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뭐예요? 생각나시는 분. 성령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것.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은 율법. 뭐의 기능이 그렇고, 예.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깨닫게 하는 역사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생명의 법을 가지고 그걸 깨닫게 해서 이제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표현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 성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전이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나오죠. 성전의 역할이. 성전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무슨 역할일까요? 이게 성전에 와서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그렇죠.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배고, 구약으로 하면 전부 다 제사예요. 제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지 사니까. 죽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의 역할은 전부 다 죽이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피 흘리고 죽이고 그 이야기예요. 이게 성전의 이야기예요. 어떤 종교든지 마찬가지예요. 제단이라는 것은 거기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 가장 주된 요인이에요. 그것처럼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죽이는 역할을 해요. 왜 죽임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임으로써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부서져서 전사님 안쪽으로 오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성전 아니면 성막 할 이야기를 그냥 그런갑다 하고 대충 이야기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라니까요. 제사 기능이에요. 제사 기능. 죽이는 거야. 죽여야지 사니까. 왜? 우리는 죽을 죄에 빠져 있잖아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성전에서 중요한 또 요소가 뭐겠어요? 하나는 죽이는 것, 또 하나는 만나는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재물을 죽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또 하나가 이 성전에 갖고 있는 것은 아무나 와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뭐에 따라서예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질서하게 누구나 막 들어와서 아무 이런 게, 보십시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양이나 비둘기나 소를 잡을 때 아무 비둘기, 아무 양, 아무 소를 잡게 해요? 못 잡게 해요? 못 잡게 해요. 전부 다 거기 한 마리 한 마리당 뭘 이야기를 하냐면 흠이 있냐 없냐를 따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 따지는 이유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그게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법을. 하나님의 법이 이거다. 그 법을 설명을 쫙 해놓은 게 성막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잘 알면 하나님의 법을 아주 잘 알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진행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성전으로 오셔서 이 두 가지 기능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제사 죽이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제사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전이 뭘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법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상상수훈이나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법을 재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법 속에 들어있는 참 의미를 참 성전으로 오신 분이 성전이기에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법을 설명하는 대로 법의 이야기를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하시기 때문에 원래 성막이 갖고 있는, 성전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기능을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성막에서 이렇게 하신 최종 목표가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면 성막의 최종 목표가 어디예요? 쭉 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언을 듣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이 삶을 사셔가지고 법까지 다 설명하신 다음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최종 선언, 네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을 뭘로 확증을 하셔요? 부활로 확증을 하시고, 부활로 확증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거 이제 중간에 한번 또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만이. 그러면 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다가 피를 담아가지고 간 걸 이제 여기다 뿌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흠이 없고, 이게 미리 대제사장도 자기 제사를 드리고 가잖아요.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이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어떻게 인정을 해요? 대제사장이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대제사장이 뭘로 알아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알아요? 살아있는. 그렇죠. 살아서 여기서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살아서 나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죄가 있는데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던가. 그러니까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한 점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예요. 죄가 한 점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물에서.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보면 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언, 네가 용서함을 받았다. 너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선언을 확증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만약에 죄 때문에 죽으면. 그래서 들어갈 때 그렇죠. 소리 나는 방울도 달고 이제 사람이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끈을 묶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안 움직이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잠시 멈췄다든가 아니면 죽었다든가. 그러면 잠시 멈췄으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소리가 나면 잠시 멈췄구나. 계속 소리가 안 나? 10분 20분이 일어나. 이거 죽었구나. 그래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끄집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흠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으로 오셔서 여기를 거쳐서 하나님께 자기의 제물인 예수님이 내가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나왔을 때 선포를 하잖아요. 선포일.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셨다는 것을 부활로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내 스스로 부활했다고 표현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활시켰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그래서 그 이야기는 부활하신 이유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어린 양으로서 받으셨다는 것을 부활로 해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안 하셨으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부활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해요. 그런 이야기가 이 성전의 이야기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했어요. 드디어 부활해서 어디로 가요? 이제는 지상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가셔서 뭘 보내요?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는 게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하셨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것처럼 이 선포를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왜? 죄 용서가 됐으니까. 이제는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로서 성령을 우리가 안에 딱 보내시는 거예요. 왜? 멋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네. 목사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병을 고친다거나 뭐 말씀을 드렸는다거나 하는 게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고 병도 저절로 낫게 되고 귀신도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자기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죠? 예, 예.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꼭 잊지 말고 이 문제 풀어갖고 오세요. 저는 모르겠는데 뭐예요? 못 들었거든요. 문제집 보는 거. 그래서 4강 펴보세요. 이제 신학 4강 펴셨어요? 4강 첫 페이지. 4강 없는데? 4강 안 드렸어요? 자, 4강 첫 페이지에 1번에 뭐라고 써있어요? 알파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해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 줄에도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있어. 오메가는 완성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 이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성전으로 시작을 했다 했잖아요. 성전으로. 그래서 계시록이 성전으로 완성이 된다 그랬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알파도 창조되신 하나님, 성전을 시작하신 하나님, 오메가 성전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 의미를 말만 바꾼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단어의 의미가 되게 여러 가지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의 아주 신학자들이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명,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지라, 이거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사람은 뭐 영혼을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재밌는 게 이게 네펫이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네펫이. 근데 네펫이라는 말이 이게 영이라고 하면은 이 네펫이라는 말을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생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물들을 만드신다. 이 생물도 네펫이에요. 또 심지어 민수기인가요? 거기에는 시체에도 네펫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네펫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시체에게도, 사람에게도 이 네펫이라는 말을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을 그냥 연구를 할 때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가 모를 뿐이지, 발견을 못할 뿐이지.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새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새가 좋은 이미지가 있고 완전히 반대되는 나쁜 이미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이미지를 다 써요. 그죠? 하나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이 새의 이미지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말이 새가 나풀거리면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라는 이미지 자체도, 새라는 말 뜻 자체에도 긍정과 부정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우리 교회는 특히 더 그걸 주의해야 돼요. 내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까 말한 우리가 2강에서 말하는 성전의 창조와 성전의 완성자 되신 하나님, 이것으로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냐면요, 제가 나눠준 혹시 강의안 다 읽으셔요?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이것은 성경을 꿰뚫는 것이기 때문에 읽으셔야 돼요. 한번 이거 하나 보고 갈게요.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우리가 전번에 한번 보았었죠.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 해드리려고.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전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자는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전번에 이야기한 것은 창조의 1, 2, 3 하루 이틀 사흘가 4, 5, 6이 짝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삼중구조를 띠는 것이 바로 성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재밌는 거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첫째 날 보십시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반복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읽은 7째 날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니라.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리 눈을 그냥 뒤집고 봐도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이게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에서 질문하는 자에게는 확실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태도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답변을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주시는 거예요. 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첫 번째는 안식하셨대요. 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냐라가 없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 안식 자체는 첫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식 자체 안식 자체 7째 날에 그 표현이 없으니까 7째 날은 안식의 날이잖아요. 안식일 날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와 달리 뭐가 없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다. 이거 표현 하나.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니라. 이 말이 없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영원. 완성이 그 말이 없으니까 영원한 것은 방금 이야기한 거라고 맥이 같고, 지금 완성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7째 날이니라 이 말이 없은 것은 그 날의 완성이 아직 안 됐다네. 안 됐다는 거예요. 기죠? 그 날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니라 라는 말이 없으니까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7째 날에 완성이 돼야 되죠. 그죠? 반드시 완성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 누가복음 23장 44절 제 성경으로 138쪽. 138쪽. 누가복음 23장 44절 시작.
해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들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44절부터. 예수님 돌아가.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야기. 그래서 전번에 45절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돌아가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뭐가 임했어요? 어둠이 됐어요. 그 다음에 24장 1절 봐보세요. 24장 1절. 24장 1절. 24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쭉 읽어보면 부활의 이야기예요. 그죠? 부활 아침 새벽에 여자들이 가잖아요.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니라 이 말이 없는 완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23장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 말은 온 땅에 저녁이 되니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4장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러면 아침이 되니 이는 이제는 드디어 무슨 날이에요? 7째 날이에요. 이게 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창조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 뭐가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제 7째 날은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왜 막 안식일 날 일을 하냐 바리새인들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창조. 창조 7째 날이 아까 완성이 됐다고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됐다고 했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니라 이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시고 이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지금 성전의 이야기로 바꾸면 성전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조부터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하심은 시작이 됐고 그 완성이 누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 안식의 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일들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라고 하신 이야기야. 그 안식을 위한 일함이 아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안식일이 7째 날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 2절에 나타난 7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 날은 무슨 날이니? 안식일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해요? 아니 그냥 쉬운 말 거룩한 날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일 날을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려운 질문을 안 해요. 거룩한 날이라고 해요. 거룩한 날. 그죠? 거룩한 날. 자, 거룩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배웠는데 세퍼레이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죄와 구별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니까 구별되는 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가지로 보면 너무 단순해지고요. 성경은 너무 풍성하게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이야기를.
수식하의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바쁘다. 또 하나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데 저기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4강의 두 번째 장 샵 표시 있는 거 보이셔요? 샵 표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 보이시죠? 자, 역대상 22장 7절 8절 한번 제일 빨리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제가 성경 안 찾을게요. 역대상 22장 7, 8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역대상 22장 7절 8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그렇죠. 거기까지.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다윗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그 이야기라면 역대상 21장 26절 봐보세요. 26절 읽어보세요.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그렇죠. 다윗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자기가 제사장 입장이라는 건데, 제사장이 자기 흠이 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피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피를 많이 흘렸다면 민수기에서는 땅에 피를 흘리면 땅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에 피를 흘리면 땅이 부정해지는데 레위기 15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유출병 이야기가 나와요. 피를 흘리는 병,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이걸 부정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피를 흘림으로써. 그리고 민수기 35장 33절 34절을 보면 이 피가 땅을 더럽힌대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더러움을 부정케 함을.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를 피를 많이 흘려서 이것이 아니라, 이걸 쭉 보면 실은 열왕기상 5장 2절 4절 보면 다윗이 모든 대적들이 정복되기를 기다려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그런 적들이 정복되기를 기다려요. 자기가.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모세의 애언이 그렇게 나타나요. 성전을 언제 짓는다고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짓는다고 하죠. 다윗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보십시오. 창세기 1장도 땅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이렇게 이 이야기가 창조하실 때 성전을 지으시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운행하시는 뒤에 이제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혼돈과 무질서가 끝날 때 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은. 그러죠? 전쟁이 끝나야 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전쟁이 끝나야 뭔 건물을 짓죠. 전쟁 중에 건물 지으면 다 부서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야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창조 사역, 6일 창조 사역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안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제7일 안식이.
아까 그래서 안식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6일 창조 다음에 제7일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언제 지어요? 그렇죠. 안식일이 되어야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언제 된다고요, 아까? 전쟁이 끝나야지. 전쟁이 끝나야지 안식일이에요. 평화가 찾아오는. 그래서 이 성전과 이 안식일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안식은 전쟁이 끝남을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우리의 안식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제7을 완성하는 안식일의 날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진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친 다음에야 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의 땅 정복이 거의 완성되지만 다윗 때 이 적들이 완전히 완성이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때 하나의 한 그 지파만 보더라도 한 그 전쟁이 안 끝나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100% 정복을 못 해요. 그 정복이 다윗 때 완성이 돼요. 다윗 때. 그래서 다윗 때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 때 전쟁이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는 다윗 다음 솔로몬 시대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우리가 창조를 보더라도 6일 창조 다음에 7일째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일까지가 성전을 짓는 이야기라 했잖아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안식을 위함이에요. 그건 나중에 안식일을 따로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게 하지 않은 이유가 피를 흘림이라고 하는데, 피 흘린다는 것은 정복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사명은 정복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주는 거예요. 그게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그게 끝났을 때 솔로몬 시대에 그래서 솔로몬이 짓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예요. 모든 것이 끝나고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가나안 멸절의 의미예요. 또 그래서 가나안 멸절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전쟁이 모두 끝나는 시점을 나타내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완성과 끝남의 모습을 여호수아의 땅 정복이 그걸 가르쳐줘요. 계시록의 최후 전쟁 있잖아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땅 정복이 다윗 시대에 끝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 전쟁의 모습은 아브람 때부터 시작이 돼요. 실은 전쟁은. 그러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실은 전쟁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싸움 있죠? 아시죠? 예. 뱀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야기 하잖아요. 영원토록 싸우는 거 발꿈치를 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또 완성이 돼요? 여호수아 시대에 완성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에. 그러면서 다윗 시대에 드디어 들어나서 완전히 그게 전쟁이 끝나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야지만 뭐가 이루어져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전을 그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서 창조부터 싸움을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7일의 완성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안식이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 드디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로서 전쟁을 마무리했잖아요. 그 전쟁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일이 이제 뭐예요? 성전 짓는 일들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죽으신 게 안식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7일째 안식이신데 그럼 부활은 8일째시거든요. 이것도 주님도. 그러니까 그걸 7일째를 안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식의 완성으로 부활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가 같이 항상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요. 예.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돼요. 예, 그것이 항상 두 가지가 항상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돼야지.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예수님이 안식을 딱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루신 그 안식,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짓는 거죠. 그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뭐가 되는가? 성전이 되니까. 하나님을 모신 지성소가 내가 되니까.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윗의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피 흘림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아까 말한 싸움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싸움을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완성이 되는데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우리도 성전이면 이게 성전의 모형이라 했잖아요. 우리도 성전이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들어가서 이런 과정, 요런 과정을 다 거쳐야지 진짜 이게 나타나요. 진짜 거룩한 신부로 자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 성전이 이 과정 다 거쳤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를 성전 만드신다 했잖아요. 그럼 똑같은 성전의 원리예요. 그럼 우리도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뭐가 돼요? 거룩한 신부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문을 통과해서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여기 계속 있단 말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신앙인의 모습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자라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우리는 모두 서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자의, 다른 말로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까지의 모습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해요? 안 해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지. 그거예요. 누구나 다 만들어져 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만드심에 정말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